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가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방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우박으로 7번째 재앙에 피해 남은 그 곡식마저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앙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재앙을 할 때 이 표현을 한 이유는 바로 이 재앙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그냥
갑자기 메뚜기 떼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그런 섭리 가운데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요, 하나님께 이 재앙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제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 제약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공의롭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여기에 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을,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바꾸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사실은 십자가인데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8번째 재앙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들어갑니다.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겸비함 없는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완전한 악과 같다, 완악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번이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8번째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뚜기의 양이 온 지면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땅을 볼 수 없을 만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 떼로 인하여 애굽 전역에 푸른 것이 남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편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이번에는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움직여서 바로에게 직언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목숨이 지금 날아갈 일인데 지금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라고 왕에게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함부로 직언하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지금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함정인데
여기에 빠지면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는데 그냥 보내자고 직언을 합니다. 신하들의 간청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다시 호출되어집니다. 8절 여호와를 너희들이 섬겨라.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누가 갈 거냐? 라는 겁니다. 참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고압적인 자세입니다. 분명히 다 가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능청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지금 화를 낼 만도 한데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고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재발절인 바로가 역정을 냅니다. 10절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라고 지금 바로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 장정만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하고 아이들과 가축들과 여러 가지 여자들을 볼모로 잡아두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올 것이라는 속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로 차버리자 하나님이 무죄 재등장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고하신 대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8번째 재앙이 13절에 나타납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을 일으켜서 가공할 만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그 재앙을 그치기 위해서 지중해로부터 시원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단번에 그 모든 메뚜기를 거두어 가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메뚜기 재앙은 땅에 소망을 두었던 애굽 사람들의 남은 소망을 다 꺾어버립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먹을 것이 그나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소나 푸른 것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는 여전히 우둔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16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다. 자복한다.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서 죽음만은 좀 면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임기응변식으로 자복을 하는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재앙도 마찬가지로 슬픈 결론을 맺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서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슬픈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8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바로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만약에 단번에 그냥 심판이라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죠.
그냥 한 번에 애굽의 그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 모든 제약들을 단번에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8번의 재앙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고 모면식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 바로왕을 한 번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번의 재앙을 내리신 바로 이유는 바로왕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애굽의 백성과 바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그 완악함, 완전한 악 가운데 있는 바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은 지금 바로왕의 마음과 우리는 똑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지금 바로에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바로처럼 완악함으로 완전한 악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임기응변식으로 뭔가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삶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처럼 완악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더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완악함으로 바로와 같이 임기응변으로 모면하고 뭔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임춘원 권사님 이제 8시에 하나님 허리 척추 감압 수술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오랜 하나님 기도와 기다림 끝에 하나님 결정하고 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를 붙잡아 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고통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치료의 강성과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됨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번 수술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여호와임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에 있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으로 우리가 이 메뚜기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재앙을 면하게 하시니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